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바로 멜기세덱이죠. 성경에 딱 몇 번 스치듯 등장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이에요. 오늘 그 암호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 앞에 그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웬 이방 왕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기엔 분명히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부터가 하나의 암호입니다. 말키 최데크. 히브리어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즉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왕이라면 통치 철학 그 자체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직함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었던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엄청난 상징을 품고 등장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당신의 제사장을 두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이니까요. 당연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과연 뭐였을까요? 고대 해석을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랍비 유대교인데요. 이들은 멜기세덱을 어떻게든 역사 속 인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을 거라고 봤죠. 한마디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해사본을 남긴 쿰란 공동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멜기세덱을 엘로힘, 즉 신적인 존재, 하늘의 심판자로 봤습니다. 이건 뭐 해석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랍비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흠이 있었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죠. 사실 이건 자신들의 레위 제사장직의 권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해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논쟁들을 뒤로 하고 이제 성경이 직접 이 미스터리의 암호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타난 후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갑자기 그를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죠. 이 예언에서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맹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새로운 제사장직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 이어지던 기존의 제사장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 모든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혀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논리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침묵의 논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멜기세덱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정보의 없음을 오히려 그의 영원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바로 이 구절, 히브리서 7장 3절이 그 논증의 핵심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역설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옛 제사장직은 율법과 혈통에 기반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에 기반하기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압도적인 업그레이드죠. 히브리서는 이 지점에서 정말 강력한 헬라어 단어 두 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아카탈류토스예요. 파괴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파라바토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후임자가 필요 없어요. 그의 제사장직은 영구적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보증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의 왕이시자 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두 직분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자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복잡한 신학적 설명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보증서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이토록 파괴될 수 없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에게 단단히 묶여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인 문제와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